로마 제국의 가장 악명 높은 황제를 대라면 네로 황제를 당연히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이죠. 자기 어머니, 자기 아들, 자기 아내를 다 이렇게 친히 이렇게 사형을 다 시킨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악랄한 사람이죠. 로마 시내 불을 질러 놓고요, 시르를 폈어요. 시르를 폈고 그 불낸 책임을 자기가 해놓고 불낸 책임을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고 기독교인들한테 누명을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박해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못된 황제였는데, 반란군들이 일어나서 네로가 있는 왕실에 이제 막 반란군들이 들어오니까 상황을 딱 보니까 이제 안 되겠으니까 자살을 하죠. 그때 나이가 네로가 31살이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바울이거든요. 물론 이 바울도 그 네로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 높은 학식을 소유했는데 담메색에서 예수님 만난 그 이후에 그 엄청난 권세와 부귀영화의 길을 다 버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고난의 길로 들어섭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당해서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엄청난 어려운 일들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아무도 그 신앙을 막아내질 못합니다. 똑같은 시대에 한 사람은 육신의 삶에만 관심을 가진 채 황제 노릇을 하면서 비참하게 그 삶을 마무리했고, 또 한 사람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왔던 게 이 바울의 삶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귀한, 영향력 있는 사람을 꼽으라면 말할 것도 없이 사도 바울입니다. 왜 그러냐면 위대한 사도요, 목회자요, 또 학자요, 전도자요, 성경을 바울 서신만 해도 13권인가요? 많은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록자요. 그러니까 이 바울만큼 예수님 이후에 영향력을 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울 하면 원래 이제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고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작은 자라고 하는 의미고요.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고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가졌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당대 엄청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요. 성경에 보면 결혼을 안 했든지 호랍이었든지 아내와 자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보면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내들인 공회가 그 당시 법으로 보면 30세 이상이 돼야 되고요, 처자가 있어야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 돼요. 근데 사내들인 공회 회원인데 결혼한 얘기도 없고 처자식이 있는 얘기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로마 시민권 덕분에 아마 이 공회 회원이 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추측만 하는 거죠. 자, 이런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바울의 삶 정말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가는 데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했고요, 그 예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기가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회개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개한, 변화된 그런 얘기를 다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전파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바울 하면 3차 전도 여행한 걸로 기억하죠.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와 함께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을 출발해서 구브로로 가서 소아시아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2차 선교 여행 때는 실라를 데리고 안디옥을 출발해서 유럽 땅으로 가서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데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3차 전도 여행 때는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을 지나서 에베소에서 한 3년 있었고, 이제 유럽으로 다시 건너가서 마게도냐, 고린도,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사역을 했던 걸 우리가 봅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그 반대파인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고 이제 결국은 2년간 감옥 생활을 했고, 이게 인연이 돼서 총독 벨렉스 베스도 아그리빠 왕에게 분명하게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하게 됐고요. 이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황제 가이사에게 자기가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로 지중해를 건너가서 로마로 갔고, 로마에 갇혀 있다가 이제 거기서 옥중서신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이제 거기서 순교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개략적으로 아는 이제 바울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한 3가지 정도의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일생 동안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변한다 그럽니다. 물론 좋게 변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못되게 나쁘게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변화는요, 아주 좋게 변한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육체적인 출생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태어나는 육체적인 출생이고요. 거기에서 자연적인 나, 자연인 내가 태어나는 거죠. 누구든지 이런 변화, 이런 탄생은 다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서 출생을 해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친구 간의 관계도 가지고, 또 선생님과의 관계 가지고, 선후배 간의 관계 가지고 하면서 나 말고 다른 세계가 있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심리학을 공부해 보면요, 사람의 인격이 형성될 때 제일 중요한 게 언제냐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가 인격 형성에 가장 중요한 때고요. 태어나서 만 7살까지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인격이 다 결정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7살까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 과정, 성장 과정이 평생 살아가는 성격을 그때다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줬는지,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줬는지, 형들이 어떻게, 누나가 어떻게 해줬는지, 옆에 사람들이 일가 친지가 어떻게 해줬는지, 이 모든 것들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성격을 형성하는 너무 중요한 시간들이거든요. 그때가 만 7살 미만이. 이 아이가 이제 학교를 들어갑니다. 그전에는 자기밖에 몰랐어요. 학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친구들도 알고 선생님도 알아야 되고 또 선후배 관계도 가져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세상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멋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이제 학교 가서 깨닫는 거죠. 학교 가기 전에는 집안에서 울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뭐 요구하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학교 갔는데 운다고 해결되나요? 요구한다고 해결되나요? 집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만 있지만 학교 가면 두들겨 맞기도 하고 뭐 얼마든지 이제 그런 두 번째 사회적인 출생, 이 관계를 통해서 남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검정고시에서 이렇게 뭐 대학 들어가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지만,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제 뭐 검정고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검정고시 하는 분들이 다 이렇게 공부할 때를 놓쳐서 그렇죠. 돈 벌고 사회생활하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이제 때를 놓쳐서 공부를 못해서 검정고시를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적응을 못해서 검정고시하고 대학 들어가거든요. 자, 그러면 학생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가 안 돼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검정고시 해가지고 대학 들어갔다. 그러면 대학 가서 친구 관계가 될까요? 더 곤란해집니다. 여러분들, 친구 관계가 안 되는데 부부 관계는 될까요? 직장은 원만해질까요? 진짜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배울 건 가정에서 다 배워야 되고요, 사회에서 배울 건 사회에서 다 배워야 돼요. 인간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어떨 때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어떨 때는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그 가정을 보거든요. 그 어렸을 때 살았던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게 다 이해가 되는 거죠. 만일 그걸 모르면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고 얼마든지 싸울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 어릴 때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그게 다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연 출생도 너무 중요하고요, 사회 출생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영적인 출생이에요. 사울은 자연 출생도 사회 출생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는 신앙 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유대 신앙, 하나님 섬기는 그 신앙, 그거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니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딱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 만나면서 영적인 출생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세 번째 출생이 너무 중요해요. 이 영적 출생을 거듭남 중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오랜 세월을 교회를 다녔어도 이 거듭남의 역사, 중생의 체험이 없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거든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바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변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바울, 아까 처음에 사울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런데 사울이었을 때 삶이 어땠냐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신앙적으로도요, 첫 번째 변화한 사람, 이 바울 같은 사람, 이 자연인인 바울의 신앙의 모습, 이런 사람은요, 혈기가 등등해요. 교회 안에서도 한 단계 영적인 자연인으로 금방 출생한 사람들은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할 짓 다 해요. 이거는 육신적으로 보면 아직도 7살 미만이에요. 땡깡 부리면 다 들어줘요, 옆에서요.
안 들어줄 방법이 있나요? 발동거리고 울고 안 먹고 울고 하는데 어떤 엄마 아빠가 안 들어주겠어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들어주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회초리로 때려야 돼요. 안 때리면 그 아이가 커서 세상에 나가면요, 그때는 세상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돌질을 하는 거예요. 회초리로 내 아이들을 어릴 때 안 잡아놓으면 그 아이가 커서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돌질을 한다니까요. 사울의 삶은 자신의 성공과 출세, 성취욕에 들떠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생활을 했어요. 바울의 초창기 삶입니다. 자연인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소견대로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성공과 출세와 성취욕에 들떠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직 2단계예요. 헬라어로 사람을, 인간을 안드로포스라 그러거든요. 안드로포스라는 말이 머리를 위로 이렇게 들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직립보행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직립보행을 하는 존재들이에요. 다른 짐승들 한번 보세요. 다른 포유류들을 한번 보세요. 다 네 발로 기다니잖아요. 네 발로 걸어 다니잖아요. 땅에 뭐 먹을 거 없는지 땅만 쳐다보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2발로 다니고 머리는 위로 하늘로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자연인의 특징은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다른 사람과 만날 때 조화나 양보는 없어요. 서로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사건이든지 자기가 표준이고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진정한 신앙인은 머리를 위로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2번째 변화를 하는데, 어떤 변화를 하느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어떤 변화를 하느냐면, 2번째 변화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죠.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요, 길을 같이 가던 사람들은요,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요, 만나는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어떨 때 기도원 가서 이렇게 보면요, 막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요 맹탕에 맹맹하고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놀라운 은혜들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일어난 사건인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이때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여러분들, 그리고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를 보면요, 육적인 세계가 안 보여요. 그게 온전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아무튼 2단계는 바울이 그 놀라운 비밀을 딱 보는 순간에 비닐이 딱 닫혀가지고 아무도 안 보여요. 아나니아 손에, 이렇게 사람들 손에 끌려가지고 아나니아한테 가는 거죠. 여러분들, 영의 세계를 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영적 소경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되고요, 하늘나라를 봐야 되고요, 하늘의 신비를 봐야 돼요. 그래야 어렵고 힘들 때 그 영적 체험한 게 힘이 돼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런 체험들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단계에서는요, 하늘의 신비는 보는데 영적인 눈은 열려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육적인 게 안 보여요.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건 보이는데
설거지 쌓아놓은 게 안 보여요. 방 안 치운 게 안 보여요. 가족들이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는 안 보여요. 나 혼자는 좋은데, 나 혼자는 주님하고 관계가 좋은데, 그 눈은 열렸는데, 그런데 다른 눈은 열리질 않아서 옆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이렇게 변화산에서 보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안 보이더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바울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랬고요, 4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다는 얘기들이 8절 이하에 나옵니다. 영의 세계는 이 세상의 어떤 체험보다도 놀랍기 때문에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먹는 것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영적 체험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더니 그 아래 세상에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세 번째 변화는 뭐냐면요, 다시 세상을 보는 거죠. 다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니까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이제 바울은 세상만 보는 자연인도 아니고 영적인 비밀만 보는 광신자도 아니고 세상도 영적인 비밀도 같이 보는 그런 축복된 눈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두 가지 눈을 다 보여주시는지 압니까? 두 가지 세계를 동시에 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아예 기도원으로만 계속 보따리 싸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서울 같은 데는요 계속해서 부흥회 하는 데만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집안은 어떻게 될까요? 집안은 여러분들 하늘의 신비한 비밀도 봐야 되지만 동시에 세상도 보는 두 가지 눈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보려면 신앙의 눈이 있어야 되지만 세상을 보려면 육의 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의 세 번째 변화는 신앙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변화입니다. 신앙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는 눈. 그냥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눈하고 신앙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는 눈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충성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육의 눈도 있어야 되지만 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눈을,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주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보면서도 그쪽에만 안주하지 말고 세상을 불쌍히 불쌍히 볼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멸망으로 향하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주님의 섭리나 사랑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 받을 때 어떤 변화의 삶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변화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는 걸까요?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중이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 중이니라.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 중입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가서 안수해서 보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다메섹의 아나니아는 신유의 은사가 있는 주님의 제자 중 하나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사울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우리 동네 또 온다는 소문이 먼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영접하라고요. 그 사람에게 안수해서 눈을 보게 하라고요. 이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얘기하는 게 뭐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쓰려고 택한 내 그릇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변화가 일어나요. 기도해야. 진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유일한 표준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를 발견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주님 대신 나타내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기도를 통해서 사랑이 공급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손이 없으면서도 일을 하시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그분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손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 영에 어떻게 감동이 됩니까? 하나님과 교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감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 안에서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대화고요. 또 기도는 세상만 바라보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지고 교통하게 하는 그런 방편이고요. 그리고 기도는 천국 창고의 열쇠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고 있다. 이거는 무기를 들고 있으면서도 사용 안 하고 전쟁하는 사람하고 똑같거든요. 그 창고 안에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는데 열쇠를 들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거든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 또 변화가 일어납니까? 기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비늘이 우리 눈에서 벗겨져야 변화가 일어나요. 18절에 보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랬죠. 기도하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요. 여러분들 비늘 같은 게 뭘까요?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게 뭘까요? 이게 죄의 비늘이거든요. 죄의 비늘. 이게 벗겨져야 영적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사람 아니고요. 육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게 되고요. 하나님 모르는 자연인, 예수 믿지만 아직 두세 개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육의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영의 사람이 반드시 돼야 되거든요.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느냐? 우리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야, 그래야 뭔가가 똑바로 보이게 되고, 그게 똑바로 보여야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지 않은 사람은요, 남의 죄만 보여요. 남의 죄만 보여요.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죄만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건 눈의 비늘이 이미 벗겨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유심히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유심히 한번 보라니까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남의 죄만 자꾸 지적하고 남의 죄만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의 눈에 티를 자꾸 얘기한다는 말은 자기에게는 들보가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 비닐이 벗겨져야 돼요. 이거 안 벗겨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 안 되면 변화 안 되거든요. 변화 안 되면 절대로 온전하게 쓰임받지 못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느냐,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느냐? 여러분들, 뭐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까요? 기도가 상달이 안 돼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왜 상달이 안 됩니까? 죄가 있으면 상달이 안 돼요. 상달이 됐는데도 축복이 안 내려오고 응답이 안 내려오는 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온전하지 못한, 회개 안 한 뭔가가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이 교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바리새인 같은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죄의 비닐이 벗겨져야 되고요, 회개해서 이게 벗겨져야 주님과 교통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진짜 변화되는 거는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이 아니고 욕심 충만, 죄악 충만, 믿음 충만, 이기주의 충만, 그런 것들로 이렇게 비닐이 딱 덮여져 있잖아요. 영의 세계가 여러분들 이거 벗겨져야 보이고 성령 충만해지는데,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기만 하면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연 세계만 보이는 자연인 말고 영의 세계만 보이는 그런 역사의식 없는, 사회, 가정, 책임 없는 그런 사람 말고 영의 눈으로 세상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이 눈이 열려야 교회에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일거리들이 보이고요, 가정 안에서도 내가 책임져야 될 일들이 보이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들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변화들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